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은 50장 중에서 절반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자기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 믿음의 유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 1절로부터서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디두모의 탄생. 디두모의 탄생이라는 것은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죠. 성경에서 도마가 나오는데 도마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 디두모라고 하죠. 디두모는 쌍둥이다 그런 말인데 이삭의 후손을 통해 이삭의 씨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리브가가 복중에 잉태를 했는데 두 아이가 뱃속에 들어 있었죠. 근데 그 뱃속에 들어 있는 두 쌍둥이는 에서와 야곱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오려고 자기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그런 기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그 발목을 잡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잉태되었을 때 형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야곱이 나왔는데 형의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던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후처라고 기록한 그두라를 취하여 후손을 낳았는데 6 아들과 7명의 손자 그리고 3명의 증손을 포함해서 도합 16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첩이었던 그두라는 정확하게 몇 살에 취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의 승인하에 얻은 하갈과 대별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에게 잉태돼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25년이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지만 잉태하지 못해요. 사라가 우리가 너무 미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왜 인간이 취할 방법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사에 보면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은 사람이 한 일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 말은 전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을 간과했던지 사라는 우리가 너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 그 애굽의 파라오에게 얻은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바로 하갈이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 젊은 하갈이라는 종을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까 이를 통해서 잉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바로 사례의 합법적인 승인하에서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취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이 이스마엘은 13살의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13살이 되었고 그때 이삭이 출생했는데 그때 이삭이 출생할 때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이삭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그랬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이때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집안의 남자들도 그때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은
자기 아내 사라의 승인하에 합법적으로 얻어진 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 첩은 언제 얻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연대기적으로 볼 때 사라는 127세에 죽었고 그때 나이는 아브라함은 137세, 10살의 차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37세에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이 37세에서 리브가를 얻었을 때 나이가 40세라고 성경이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3년이 정확하게 말하면 마치 우리 고유의 민속 풍속처럼 3년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얻었고 또 이 자기 아들이 리브가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마 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 첩을 얻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연대기적으로 보면 연대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인 연대기로 쭉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성경 안에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경우는 역사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이 제사법만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마치 거기는 그것은 삽입해 놓은 삽입장과 같은 것이에요.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술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연대기 순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대기 쪽으로 보면 137세의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은 3년이 지나고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한 후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고 그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60세 돼서야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디드모라고 하는 쌍둥이를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정확하게 보면 이삭의 씨로만이 잉태할 수 있다고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 부부가 성령의 역사에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저 먼 나라의 하란이라고 하는 나반의 집에 가서 이 르브가를 아내로 취하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함이 있었어요. 그 특별하신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취했는데 결혼을 하긴 했는데 뭐예요?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어요. 자그만치 몇 년도 아니고 이 이삭의 씨로만이 창대케 하신다 그랬는데 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쩌면은 탄원하는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내 후손을 통해 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씨로만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가 결혼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내가 40에 결혼해가지고 내 나이가 60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허락하시고 복중에 두 아이를 잉태케 하셨다고 성경에서는 기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역사 흐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또 그 역사의 흐름의 주권 안에서 사람에게 일일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삶과 여정과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비록 약속의 자손이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자 아이가 20년 동안이나 없었다고. 그렇죠. 성경은 애를 낳기 위한 내용들이 아주 꽉 차 있어요. 라헬도 그랬죠. 레아도 그랬죠. 아이를 낳기 위한,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아이 낳는 전쟁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아이를 쟁취해야겠다고 하는. 성경의 창세기 38장 이후에 보게 되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는 여자도 그 아이를 낳기 위한 모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취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여자들은 아이를 낳기 위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온 복음에 보게 되면 그 하가 범죄하긴 했지만 네가 잉태함으로 네 씨를 갖다가 네가 잉태함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록 범죄하긴 했지만 이 생명 창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하와에게 알게 하시고 그 생명 창조를 누구에게? 하와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생명 창조의 그 본능이 모든 여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아이를 잉태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를 볼 수 있죠. 역시 한나도 그 채비했던 분인나의 심한 이 박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 그러죠. 거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뭐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 사무엘상 1장에 기술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면 사무엘상 1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에게 상담을 왔는데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물론 여담이겠지만은 에베소서를 읽으라고 했다고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가 아니고요.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를 사무엘상 1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이를 결혼한 지 20년이 됐어도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이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아이를 잉태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 복중에 든 두 아이를 통해 가지고 누굽니까?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됐고 그 뱃속에 들어있던 누굽니까? 에서는 12방백의 조상이 되어갖고 그 중동 국가의 12족속의 방백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통해서 24명이라고 하는 민족들의 조상이 돼가지고 그 민족들이 아주 창대하게 번창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갈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갈, 내 소생인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다. 그러면 바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약속의 자신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스마엘도 누굽니까? 복을 줬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난 사람들이 바로 그 증손까지 해서 16명의 이 종족을 퍼뜨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랍권, 팔레스타인 그 주변의 모든 국가의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씨를 창대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에 쌍둥이를 얻었다고 26절에 디두모를 얻었죠. 에게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40,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 그두라라는 이름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그두라라는 여인의 인품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내 사라로부터는 아들 한 명밖에 얻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는 뭐요? 손자 증손 3명을 빼놓고는 몇 명이요? 16명이라는 후손들을 얻게 됐다라는 말. 전부 다. 하여튼 증손까지 합해서 16명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사라보다는 이 향기라고 하는 이 그두라를 얼마나 사랑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140세쯤 되었을 때 이 그두라를 연대기 쪽으로 보는 거죠. 140세에 이 그두라를 취했는데 175세가 죽을 때까지 향기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대적인 의학이나 현대적인 나이로 보면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다시 말해 능치 못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지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가 되었을 때 셋이라는 최초의 아들을 얻게 됐어요. 두 번째로 셋은 105살의 아이를 낳고 야렛은 160살의 아이를 낳고 무두셀라는 187세의 첫 번째 아들을 얻었고 라멕은 182세에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땅을 위임된 정부로 아담에게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이게 많이 퍼뜨려서 채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고 이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풀뿌리를 먹고 이게 주식이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것을 먹고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기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죠? 너무나 아이들을 많이 이게 잉태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가 좀 굶주림에서 벗어나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위대한 영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숫자를 좀 줄여라 말이야. 나중에 잘 살면 숫자를 좀 늘리더라도 이게 2명씩만 제한하자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베이비붐 시대 때 많이 잉태되었던 사람들이 산하 제한이라는 것을 통해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 가면은 훈련을 빼주기로 하고 뭐 했어요? 이게 정관 수술을 해가지고 잉태를 안 하면 훈련을 다 빼주기까지 하는 그런 세태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줄였는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이제 하나만 잘 키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육비 문제, 이게 양육비, 학원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을 낳는 것을 기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아이들이 낳지 않아가지고 숫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숫자가 줄어드니까 학교 가는 숫자도 줄어들지, 또 장성해갖고 대학 가는 숫자도 들어가지. 옛날에는 대학교 들어가려면 아주 그냥 머리 싸매고 공부해가지고 이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학의 정원이 모자라가지고 대학에서 대학 들어오는 학생들을 유치하러 다니는 그런 실정까지도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때 아담에게 유임된 정부였던 이 땅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아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나와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나이 때부터 900 몇 세까지 죽을 때까지 그가 900 몇 세를 향후하고 죽으니라 할 때까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100 몇십 명, 적어도 몇십 명의 자녀는 잉태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묵별처럼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성취로 어떻게 보면은 얼마든지 나이가 14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잉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두라는 시므란이라는 아들과 욕단이라고 그리고 무단이라는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세 명의 아들은 아라비아의 족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두 번째 아들 욕단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스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스바는 욥기서 1장 15절에 보면
욥의 기사를 잘 알죠. 욥의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가버렸던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이 스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대기적인 것을 공부할 때도 욥기서의 저작 연대를 창세기에다 동등하게 놓는 거예요. 아니면 창세기 이전의 최초의 책으로 욥기서를 이게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의 기록 연대를 창세기에 동등한 것이나 아니면 창세기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욥기서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명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욥이 동방이라고 하는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의 기록이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세상을 연 기록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대략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천지창조의 대략을 갖다가 뭐예요? 욥기서에다가 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천지창조의 대략이 욥기서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볼 때 창세기보다 욥기서가 먼저 기록돼 가지고 욥기서에다가 창세기의 내용들, 천지창조의 대략을 더 많이 기록해 놓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욕단의 두 번째 아들이 스바는 욥기서 1장 15절에 보면 욥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약탈 민족으로 나타나며 드단이죠. 에돔 근처 아라비아. 여기서 에돔 근처의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저 바벨론의 중간 사이에 위치하는, 다시 말하면 페트라 반석 쪽에서 이게 있는 곳이죠. 이 페트라의 반석에 있는 곳은, 페트라는 환란 시대의 저 유대 민족을 독수리 두 날개 받아 어떤 곳으로 이게 이동시켜 가지고 감췄던 만나를 다시 내보내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술되어 있는데, 바로 이때 독수리 두 날개 받아서 환란을 통과했던 그 사람들을 부양시키기 위한 곳이 바로 이 페트라 반석의 어떤 곳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장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북쪽 사막지대에 매우 허전적이라는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수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 그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난 아들이 여기서 아주 큰 민족인데, 하나는 약탈 민족으로, 하나는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아수르 민족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축복의 상속권까지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었다고 창세기 24장 36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오늘날도 많은 재산 문제 때문에 자기 부모의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이 많게 되면 자녀들이 이걸 살아생전에 배분해 놓지 않으면 재산권 때문에 막 싸우고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난리가 나요. 순천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부자가 죽었는데 칼부림까지 나타나고 막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사태들도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다 줘버려가지고 부모가 아무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해가지고 처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하게 자기가 죽을 걸 남겨놓고 나머지는 미리서 배분해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아주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그 이삭에게 물려준 재산뿐만 아니라 축도권도 이삭에게 물려주고 가나안 땅 일경을 전부 다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족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뭐죠? 창세기에 나타나는 게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활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그 지팡이를 이삭에게 상속되었고, 그 이삭에게 상속되었던 지팡이는 야곱에게 다시 상속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뭔만 가졌더라? 그가 지팡이만 가졌더라. 그렇게 말해요. 지팡이라는 것은 그 민족의 족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형적인 그런 쥐봉 같은 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속권을 넘겨줬다는 말은 축도권을 넘겨줬다는 것은 족장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축복권, 그러죠? 축도권은 이게 족장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재산뿐만 아니라 다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 은금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아주 종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두라의 소생에게도 재물을 많이 주어가지고 멀리 가도록 해놨어요. 멀리 가서 뚝뚝 떨어져 살아라. 내 아들 상속자인 이삭을 가까이 살면서 괴롭히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었고 다 나눠주었어요. 근데 이것은 중동의 상습적으로서 서자, 다시 말하면 첩의 서자는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죠. 양반의 소생이라 하더라도 서사, 첩을 통해 가지고 얻은 자녀는 과거 시험도 못 보고 그 양반의 족보에도 오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하나도 받지는 못해요. 그런 것처럼 중동에서도 역시 똑같이 이 팔레스틴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첩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라면 재산이나 이 상속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나중에 자기 사후의 어떤 싸움을 미리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넣어가지고 너희들 멀리 떨어져 뚝뚝 떨어져 먼 나라로 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두라의 소생들에게도 재산권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지만은 나중에 사후에 어떤 분쟁이 있을까를 미리 아마 예견했던지 그걸 싹 전부 다 나눠줬어요. 예, 그랬죠.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재산권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비록 그가 쉽게 말하면 누구죠? 이삭은 약속의 씨는 긴다 할지라도 이 장유유서나 이스라엘 간습법에 따르면은 누가 장자냐면은 누구죠?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두 몫의 분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두라의 소생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주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겠지만 이 뒷면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은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서자들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해요. 옛날 우리 간습에도 사대부 사상에서는 뭐죠? 자기 서자들이나 첩의 소생들은 누구요? 그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 서자들은 뭐죠? 나중에 죽어도 누구죠? 자기 선산이라고 하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실이라고 하는 막벨라 굴이라고는 헤브론 산지 마므레 사람 이 막벨라 굴이라는 뜻도 이중으로 된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동굴이 이중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로 안장시키기에 가장 아주 알맞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면 첫 번째 동굴이 있고 또 많이 문이 뭐 이렇게 있었든지 이게 바위로 굴려놨든지 그걸 또 밀고 들어가면 안에가 또 매장지가 있어가지고 아주 서늘해가지고 거기다 매장하기가 좋은 그 막벨라 굴이라는 말은 바로 이중으로 된 동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보면은 이스마엘과 누구요? 이삭만 참여했고 나머지 그두라의 소생들은 전부 다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 앞전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13살까지 명실상부하니 아브라함의 씨로 장성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스마엘이 네 씨가 아니고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씨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13살쯤 되었을 때 누구요? 이삭이 자기 그 씨였던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씨였던 이삭을 잉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부 다 정실소생이 아닌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이게 후손이다 말이야. 물려받을 재산을 유업을 물려받은 장자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정실 부인이 딱 생겨버리니까 뭐가죠? 이 하갈이 생각할 때, 야, 너한테 물려받을 재산이고 모든 축도권이고 족장이고 뭐이고 이제 다 물 건너 갔어. 이제 그게 누구에로 갔어? 이삭에게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 기간 동안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적장자로서 많은 것을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서자들은 누구죠?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만 그 장례에 참여한 아주 독특한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이 사후에 많은 재산 때문에 집안 싸움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신중한 처사로 보이나 또한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씨가 네 씨가 이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삭이 바로 자기의 상속자, 다시 모든 유산을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에서와 야곱의 둘 중에 볼 때 진짜 사내다운 사람 누구요? 에서였어요. 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냥꾼이고 아주 활도 잘 쏘고 말 달리기도 잘하는 아주 대장부다운 대장부였어요. 근데 에서는 이게 성질이 온후하고 집에서만 주로 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아마 이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볼 때 이스마엘은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그냥 그 에돔 털이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다운 기질처럼 이 에서나 이스마엘을 상통한 게 있겠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걸 볼 때도 한편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보게 되면 저 이삭은 아주 쉽게 말 순종을 잘하고 고분고분한 아주 말썽 부리지 않는 모범생인데 이 이스마엘은 남자답고 아주 기질이 아마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요? 이 이삭보다는 저 아들을 아마 장자로 삼고 싶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육안으로 볼 때는 바로 이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실패할 것으로 보고 안 된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할렐루야. 500리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거기에 많은 5,000명도 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 관점에서 보면은 여자나 어린아이는 숫자로 세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5,000명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빼고 또 여자의 숫자는 빼고 5,000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걸 다 합하면은 15,000명도 넘을 수 있어요. 어쩌면 2만 명도 넘을 수 있어요. 그 숫자가 물고기 2개하고 딱 5덩어리가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할렐루야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하고 하는 그 문제에 너무나 깊숙이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도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뭘 하냐면 객관성의 결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당면한 어떤 문제이든지 객관적인 면으로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내 문제로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이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다 볼 때 그 문제는 해결점이 나오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맡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시다 보면서 모든 문제가 주관적으로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후의 많은 재산 때문에 집안의 싸움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 한편 동쪽은 여기서 많이 대두되는 것이 동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두라의 첩의 소생이 우리 한국에 이게 조상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서는 맞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 지금 우리 이 동방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유대 민족의 풍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소생으로 인해서 이때에 아마 그 많은 자손들 중에서 동방이라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조상이 돼가지고 이게 많은 그 풍습이 그대로 다 달려있어요. 뭐 키질을 한다든가 이게 물매를 돌린다든가 뭐 아까 말한 밤에 뭐 형사처럼을 통해하고 밤에 혼인을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유대의 간섭법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동쪽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아라비아 일대의 전부를 아라비아 일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삭이 탄생하자 75년 만이죠. 이삭이 탄생한 75년 만에 100살에 낳았으니까 75년 175세에 지금 죽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에 75세에 택함을 받았죠. 그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100세가 되기까지 25년이나 믿음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아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했던 때에 지금 정확하게 100년이 되어진 시점에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00년이 되었을 때 지금 기운이 다하여 죽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가 높다라는 말은 백발의 나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백발의 나이는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백발은 아무나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머리가 백발이 점점 팍팍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건 어디서만 얻어진다고요? 인간으로서의 영광의 면류관이요. 그 다음 뭐요? 의의 길에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백발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아주 백발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전부 다 누구요?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주 까만 머리랑 아가서 5장에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주 검은 곱슬머리에 까만 그런 까마귀 털 같은 그런 머리털을 소유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재림하실 때의 주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빛난 주석 같은 양모와 같다 그래서 아주 머리털이 하얗고 빛나기가 양모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께서는 믿음의 의의 길의 상징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이가 많아 직역하면 만족한 삶을 살았다. 그는 175의 수를 누렸지만 이와 같이 의의 길에서 얻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한 삶을 살았다. 첫 번째는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175년을 살다 75살에 분을 받아 전부 하나님과 많은 이게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년을 다 누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175세. 그렇죠?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향유를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말은 중간에 병들거나 뭐 어쨌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그걸 다 누리고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중간에서 예를 들어 병이 들었거나 뭐 아프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가지고 죽는 것이 아닌 나와 여러분도 역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대로 향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프지 않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아프지 말고, 이왕이면 병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완을 평안히 살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됩니까? 아멘. 뭐 암병이 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기왕이면 아프지 않고 죽는다라는 것이, 그것을 향유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두 번째는 향년을 다 누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세와 영혼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자기 내세와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깊이 통찰하고 숙고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 저 내세에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뭐죠? 영생이라고 하는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중국의 징시항도 마찬가지고 많은 위대한 영걸들이 불로초, 영생 불사는, 저 이집트의 파라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모색하다 보면 뭐 했어요? 저기 피라미드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미라로 그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다 그런 것, 영생 불사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했는데, 여기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는 이스마엘이 헤브론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거죠. 먼 나라에 있었다면 아마 오는데도 몇십 일이 걸려야죠. 뭐 교통수단이 과거에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의 죽음을 곧바로 알고 이스마엘이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이스마엘이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이 이삭의 아주 가까운 지경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들의 자식은 참석하지 못함을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스마엘은 서자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상당한 특권을 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했죠.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젊은 처자가 유튜브에다가 성경을, 성경 공부 스터디하는 그 유튜버를 올렸는데, 첫 번에 뭘 가르치지라고 딱 봤는데, 모든 사람, 그 탕자의 비유를 해가지고, 그 두 번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허랑방탕했다가 거기다가 이게 했다라는 말을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3분의 1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잘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장자 큰아들과 이 탕자의 두 아들을 비하면 장자는 두 몫의 분깃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 한 등분은 3분의 1은 그 탕자가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에 사용했지만, 나머지 두 분깃 3분의 1은 누가 받죠? 장자가 받아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장자는 그래서 두 몫의 분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4만 4천 중에서 누가 장자의 분깃을 받냐면, 원래 장자는 루벤이었어요. 근데 루벤은 서모 비라의 침상에 올라서 자기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서 벗어났다고 역대상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서상 차서로 보게 되면은 루벤이 아닌 유다가 돼야 되는데, 유다도 장자에서는 벗지 못하고 누구냐? 요셉이 장자의 수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수에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14만 4천 수, 1만 2천 명, 1만 2천 명 수의 중에서 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의 두 아들의 두 지파가 그 땅에도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루벤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루벤이 장자의 상속권에서 그 서모 비라와 잘못된 관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을 누가 취했냐면은, 다시 말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11번째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취해가지고, 요셉의 그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14만 4천 수에 들어가지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두 몫의 분깃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한편 여기서 그래서 그 특권을 상당히 누린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은 상당히 서운했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장자의 권리를 권리고 이 상속자의 권리를 아들에게 다 정실 부인이기 때문에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누구죠? 여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마 화해가 됐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식들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장례식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묘지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저 이슬람도 그리고 기독교도 유대 종교도 다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의 무덤 앞에는 다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뭐가 됐죠? 저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저 유대 종교라고 하는, 그 다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세 개의 종파가 나눠지게 됐어요. 나눠지게 됐지만 최종적인 아브라함의 막벨라 창제 앞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자식들을 화평케 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마무리 숲 상수리, 마무리 숲에 사는 헤브론의 밭 막벨라 굴은 이중으로 된 굴이라는 뜻으로서 안에 사라도 그리고 자신도 그리고 후일에 이삭과 리브가도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도 묘실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누구요? 이 막벨라 굴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라헬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가 들어갔습니다. 레아가 들어갔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00세를 주고 산 이 땅은 400년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놓여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또한 약속의 씨가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이삭을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국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은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여한을 가져오는 호환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25장 저 믿음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이 성취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후환이 있고 뒤따르는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하나님 모든 사건을 하나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맡기기가 쉽다는 사실도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